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서머나 이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데요. 먼저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가 반모섬에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서 그 위로 북상하면 서머나, 또 거기서 다시 더 올라가면 버가모가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는 해안에서 한 10마일 정도 안쪽으로 위치한 도시였는데요, 이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수도였으니까 거기에 그 로마의 총독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한 1000피트 정도 올라가 있는 아주 높은 언덕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버가모라는 뜻 자체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학도 있었고요, 아주 많은 이제 장서를 자랑하는 유명한 대학의 도서관이 거기 있었는데 그 당시에 벌써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던 그러한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크 앤토니하고 클레오파트라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마크 앤토니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도서관에 있던 그 20만 권을 전부 다 책을 다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이집트에 그래서 선물로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많은 학문의 그 도시가 여기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이 이제 애굽에서 그동안 나오는 그 파피루스 그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대를 이어붙여서 쓰는 그 파피루스 종이를 이제 사용했는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니까 이곳에서 양피지를 이제 약물 처리를 해서 처음 만들어 종이같이 사용한 곳으로 여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 또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이런 이제 많은 그 이방 신전들이 여기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의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PPT를 보여주시면 이것이 그 신의 그 이제 형상인데요. 보면 장대 하나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고요. 그 장대를 아니 하나 다시 돌아가세요. 이 뱀이 휘감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 이 신의 그 상징이었는데 이 신은 치유의 신입니다. 치료하는, 병을 치료해주는 신이라. 그래서 신전에 특이한 것이 수백 마리의 이제 뱀들을 풀어놓고요. 이 병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이제 성전에 누워 있으면 뱀들이 지나가면서 그 몸을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 스치면서 지나가면 그 닿는 그것이 신이 이제 치유의 손길로 만져준다라고 이렇게 힐링 터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것을 믿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뱀이 이게 장대에 감겨 올라가는 것을 우리 그 메디컬 필드에서 지금도 사인으로 여기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별명이 소테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세주, 세이비어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우리들이 소테르라고 이제 헬라어로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이 이런 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까 얘기한 그 총독부가 여기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 PPT를 보시면 이것이 그
남아 있는 이제 그 옛날 그 버가모의 그 흔적인데요. 이것이 그 버가모 교회가 이제 남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버가모 이제 교회에 편지하시는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이 2장 12절에 나오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시면서 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좌우에 날선 섬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면서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가모는 아시아 수도로서,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총독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총독은요,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사형 집행권이 있어서 로마 제국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빌라도 총독에게 그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을 당하시죠. 그래서 이 사형 언도권을 가진 이 총독을, 그 총독의 권한을 검의 권리라고 불렀습니다. 검의 권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좌우에 날선 섬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시는 것은 너희들이 총독을 참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이 검의 그 권리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두려워하면서 너희들이 있지만 사실은 삶과 죽음의 그 모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은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다시 교회에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총독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삶의 권리, 죽음과 삶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참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먼저 칭찬을 해주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해 줍니다. 버가모 교회도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많은 박해를 받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아구스도 황제 그 신전에 이어서 트라잔 황제의 그 신전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여기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 총독부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러면서 그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도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황제에게 가서, 황제의 신전에 가서 참 황제에게 분향을 하면서 살아있는 신으로 좀 숭배하면서 시저 황제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아닙니다, 황제가 신이 아닙니다, 황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이제 그 고백을 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좀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이 순교자의 이름인데요.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라는 이 순교자는 뜨거운 가마솥이 불에 달궈진 가마솥에 산채로 던져져서 거기에서 정말 로스팅되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불에 타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것이 순교 그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믿음을 참 많은 그 박해 속에서, 많은 그 압력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이 교회를 칭찬해 주시지만 또한 14절 15절에는 예수님의 책망이 따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고 말씀하죠. 여기 니골라당이라는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와 또 우리가 처음 본 에베소서 2장 6절에 니골라당의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외에는 성경에서 니골라당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들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주장을 했던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들이 좀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참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기 전에 사탄은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때는 사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원에 가보셨죠? 동물원에 가서 사자 우리에 서 보신 적 있으세요? 사자가 좀 그 안에, 우리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한번 좀 소리를 내면요, 으렁 하는 소리를 내면 그냥 막 우리 몸이 막 떨릴 정도로 아주 그렇게 아주 우렁차고요, 막 두려움을 우리가 휩싸입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는데 금방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자가 정말 자기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든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두려움을 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죠. 사탄도 이렇게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참 이 순교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참 이런 그 불에 태워 죽이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들도 이렇게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잡혀 죽는다. 두려움에 쌓여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이런 압력 수단을 씁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정말 무력을 가지고 무력 행사를 하면서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도 있지만, 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좀 몰래 속임수로 들어와서 우리들을 좀 하나님의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좀 속임수로 쓰는 그런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우리가 이 호모의 일리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안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겠죠? 그리스 군대가 이제 이 트로이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트로이 성을 에워싸고 전쟁을 벌이는데 10년 동안 성을 에워싸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이 워낙 견고해, 성벽이 그 당시에 이제 기록에 보면 16피트나 넘는 그런 두꺼운 성벽이기 때문에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왕이 다 철수를 시킵니다, 군대를.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왔던 이 군대가 10년 만에 다시 배를 타고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군대 보니까 안에서 트로이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스 군대가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서 와, 드디어 우리가 버텨냈구나. 10년 동안 우리들이 굴복하지 않고 버텨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성문 앞에, 트로이 성문 앞에 목마를 하나, 큰 목마를 하나 세워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이제 마치면서 그냥 우리에게 기념품으로 선물 하나 주고 간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파티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지켜냈다고 자축하면서, 그렇게 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다 밤에 다 이제 잠에 떨어졌는데, 그때 목만에 숨어있던 이 그리스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물러간 줄 알았던 그 배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밤에 돌아와서 다시 성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성문을 열어주니까 1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그 트로이 성이 그날 밤에 무너지고 만 것이죠. 내부에 침투한 몇 명의 적군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안에 한쪽에서는 정말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진리를 타협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탄의 그 계략 속에 이렇게 교회 안에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그러한 그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는데,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을 보면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여기에 발람도 나오고 발락도 나오죠. 이름이 비슷한데 헷갈리기 쉬운데요.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40년을 살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에게 길을 좀 열어달라. 우리들이 너희는 해하지 않고 우리들이 너희 땅을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런데 모압 왕이 안심을 못하니까 허락을 하지 않아요.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모압 왕이 참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멀리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는데 돈을 주고 삭수를 주고 데리고 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발람의 길을 하나님 막으시죠. 그런데 발람이 기어이 자기가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귀에,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시는 내용도 이제 거기에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모압 왕에게 갔어요. 가서 참 여기에서 발람을 이제 높은 곳에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몇 번이나 시도를 하지만, 장소를 바꿔가면서 시도를 해보지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의 입을 막으시고 도리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서 다 이제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발람이 자기가 돈을 받은 게 있으니까 이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의 계교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협이 돼야 되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올무에 걸려서 빠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알려진 계책이 무엇이냐면 그 모압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접근하게 한 거예요. 미인계를 쓴 것이죠. 그래서 가서 참 그들로 하여금 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상에 이제 제물도 함께 먹고 또 거기에 행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우상 숭배 의식들이 진행이 되었으니까요.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타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진 중에 연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24,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발람은요, 성경에서 타락한 선지자의 본보기예요. 타락한 선지자, 그 값에 삭세 팔려가지고 돈을 받고 한 타락한 선지자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도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랬죠. 이 발람과 같이 참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는 무리가 바로 니골라 당이었어요. 그래서 니골라 당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너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세상에 살아남는 지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시대나 교회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참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항상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감옥에 투옥당하고 그곳에서 순교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참 순교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가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국면 의식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이끌고 먼저 가서 앞장서서 가서 신사참배한 목사님들도 있고요. 어떠한 노회에서는 노회 자체에서 이거 신사참배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결정까지 한 노회들이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과거입니다. 한쪽에서 순교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진리를 타협하면서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가 타협하는 순간 교회는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까 우리들이 본 것처럼 그 안에 침투에 들어온 그 몇 명 때문에 온 트로이 성이 다 망한 것처럼 작은 세력이라도 그것이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기 시작하면 교회가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냥꾼이 곰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제 총을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나가서 큰 곰을 만났어요. 큰 곰을 만났는데 큰 곰을 이제 쏘려고 총을 딱 겨누니까 아니에요. 총을 겨누니까 갑자기 이 곰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유 왜 또 총을 들고 그러세요 무섭게. 그래서 총은 좀 내려놓고 우리 한번 말로 좀 대화 좀 해봅시다. 좀 타협을 해봅시다. 도대체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타협을 좀 협상을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냥꾼이 경계를 풀고 총을 내려놓으면서 그래 그러면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사냥꾼하고 곰하고 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사냥꾼이 이야기하는 내가 필요한 것은 털코트야.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나는 털코트 해봐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곰이 또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정도라면은 뭐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배가 든든하게 채워지는 것이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서로 협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한 조금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협상이 성공으로 맞춰졌어요. 협상을 성공했는데 곰이 혼자 자리를 떠났어요. 곰은 배불리 먹었고 사냥꾼은 털코트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협상을 하고 나니까 곰이 사냥꾼을 잡아먹었어요. 곰 뱃속에 사냥꾼이 들어가니까 털코트를 입은 게 되고 이 곰은 배불리 먹었고 믿는 사람이 세상과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해서 이기는 법이 없어요. 우리 영적 생명이 죽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타협하는 순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빛을 잃습니다.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어두움을 밝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서의 역할,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상륙했을 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온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세월호 찾아왔는데 다시 우리 또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해 주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대학을 세웠어요. 대학을 세워서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이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이요, 다 청교도들이 처음에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들이에요, 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타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학교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학교들이요, 이제는 하나님도 부인하고 삼위일체도 부인하고 성경도 부인하고 예수님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 부인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명문대라고 우리가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무너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타협되기 시작하니까 급속도로 세속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의 타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은 때에 우리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우리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참 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뭐 옷 입는 것부터 교회 생활을 다니면서 뭐 우리 술, 담배 이런 건 물론이고
음악도 세상 음악 들으면 안 된다 그랬고요. 그렇죠? 오락 같은 것 이런 거 다 교회에서 그런 뭐 영화도 못 보겠어요. 어떤 교회 영화도 영화관 가면 안 된다고. 어떤 목사님은 너희 영화 보면 너희 눈으로 귀로 마귀가 들어가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안 하고 절제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다 드러나는 것들이고 우리 안에 영적인 가치관들, 우리 안에 있는 원리들이 타협이 되기 시작한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진짜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타협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 우리 현대교회 안에 번영주의 신학이 물질주의가 기복 신앙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믿음이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단들도 물질주의 세속화되어 가지고 돈 가지고 총회장 선거를 치르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제는 바뀌었다고 성경을 이제는 세상에 맞춰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의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하면 sexual preference 그냥 하나의 선호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바꾸가니 많은 교단들 미국에 있는 많은 교단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을 안수해가지고 목회자로 세우는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일반 교인들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낙태 같은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그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낙태는 여성들의 권리라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돼지 머리 놓고 절하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고요.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분들이 점장한테 찾아가서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궁합을 봐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되는데 텍스 보고 하면서 우리 텍스 적게 내리고 수입도 막 속이고 우리가 잠깐 동안의 그 이익과 평안을 위해서 경건치 않은 타협을 하고 있다고 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왜? 저 사람도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도 하는데 왜? 어때요?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이 안 돼. 왜? 진리를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과 우리의 세상 생활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 세상 생활 따로 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면 완전히 또 세상 사람과 똑같아.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 하는 건지 아세요?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주님께서 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로마 제국의 압력을, 칼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다가 그리스도의 검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 총독이 두려웠겠죠. 또 여러 가지 유혹이 그들을 찾아왔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보다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기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압력을 이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다시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는 우리들이 온전해질 수도 없고 성숙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없이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유혹에서 죄악에서 우리 자신이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원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잖아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시는 것이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흰 돌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중요한 잔치에 말하자면 우리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초대장을 돌리잖아요. 초대장과 같은 거예요. 흰 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갖다 주면 그 이름을 적힌 흰 돌을 가지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잔치집에. 그 잔치집에 가면은 그것을 보여주면 통과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들이 거기에 좀 초대받은 그 결혼식에 가면은 다 좌석들이 다 있고 거기에 이름들이 다 놓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그 흰 돌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은 변화된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이제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잔치,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쾌락과 또 이러한 참 명예와 이런 물질 이런 것을 통해서 잠깐 동안의 그 쾌락, 그 잔치에 우리가 눈이 팔려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팔아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잔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잔치에 여러분이 들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가모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나도 모르게 내 믿음 생활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빛을 잃으면 어떻게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겠습니까? 교회가 소금 맛을 잃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